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지고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가르치신 산상보훈 가운데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은 맨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까닭은 자신의 존재론적 이 무가치함과 무능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모세는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이런 존재론적 한계와 허물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신의 존재의 한계와 허무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멸망이라는 결말 때문에 슬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마지막 단추를 깰 구멍이 없다. 이러한 명언을 들어보신 적 있죠? 누가 말했을까요? 일부일 때는 질문하니까 제가 말했다고 하던데 16세기의 독일의 문호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극작가인 괴테가 한 말입니다. 이 괴테가 그의 작품 파우스트에서 이 파우스트라는 주인공이 자신에게 나타난 악마에게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적셔줄 수 있는 생수를 주기만 한다면 자기 목숨과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젊어져서 정말 하고 싶은 사랑, 정말 하고 싶은 모든 것들, 정말 하고 싶은 그런 삶의 의미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유토피아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렀습니다. 늙었어요. 100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파우스트가 해변의 모래사장에 머리를 대고 누워있는 것을 보는데 보니까 숨을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 100년을 살든 100년을 2번 살든 1000년을 살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은 그렇다는 겁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 중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따라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친구들과 잡담을 하면서 바깥에 비가 오든 폭우가 막 바람이 불든 상관없이 제잘 걸으며 즐겁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은 혼자 외롭게 이어폰으로 뉴스를 듣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속보라면서 그 철길 앞쪽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철로가 유실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달리는 기차 안에 있지만은 그 뉴스를 속보로 들은 사람과 친구들하고 즐겁게 이야기한다고 창밖에 비가 온다는 사실조차도 잊고 있는 사람은 반응에 있어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다가 보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인간의 한계를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하였든 인생의 한계와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절망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애통하는 그런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셔서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론적 한계뿐만 아니라 인생살이라는 삶 자체에서도 애통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절규할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심을 종종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초대에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잉태하지 못함으로 오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을 늘 겪으면서 마음이 아팠고 이 세상에 다른 것으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있어도 자기 육신이 건강해도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참 약한 것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99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가지만 우리 속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그 마음 아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수 앞에서 토로하는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그를 위로해 주신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하나님께 영광이 가려진 것을 생각하면서 몸이 상할 정도로 밤마다 슬퍼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습니다. 시편 6편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다윗은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선포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인생 잘 살다가 갑자기 병이 왔어요. 죽을 병이 걸려버렸습니다. 선지자도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살이 정점에 좋을 때에 갑자기 중한 병이 걸려서 죽을 형편되니까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힘이 들어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두고 그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았어요. 바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바로 산 사람에게도 때로는 통곡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생명을 주옵소서,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나 안 죽고 싶습니다.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15년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애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매우 슬퍼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지난 잘못된 일을 후회하고 한탄한다, 깊이 후회하고 통한히 여긴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 지난 여름부터 시작해서 짧지 않은 기간을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국민적 피로감이 계속해서 사여가고 있습니다. 이발을 하러 갔더니 TV에 청문회하는 현장이 방영되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좀 끌 수 없어요. 채널 좀 돌리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얼른 돌려드리죠. 그러면서 TV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듣다 보니까
피곤해져요. 이 박성민이라는 정치 컨설턴트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그 내용에 보면 이 현 사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부유한 강남 좌파와 민주화운동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아우라가 형성된 586 엘리트의 오랫동안 감춰온 위선과 욕망의 민낯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좌파 우파를 막론하고 586 엘리트들이 지난 세월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 비슷하다면서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 뭐 이렇게 고상한 말을 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표현해 보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 역량이 괜찮아서 사회적 신분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사회적 신분이 높아지면은 그 높아진 신분에 걸맞는 도덕적 의무를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 로마 시대 때부터 그런 전통이 귀족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것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586은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익은 사유화한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자기 이익이 되기만 한다면 뭐든지 거절을 하지 아니하고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림. 또 손실은 사유화한다는 말은 손해되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법망을 이용해서 사회가 책임지게 해버리고 자신은 책임지지 않는 이런 매우 비도덕적인 형태를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런 형태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거나 애통해하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연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가? 여기에 깊은 의아심을 품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눈물로 애통해야 하며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 보릿고개 그리고 독재의 권력 그리고 민주화운동 그 과정에서 산마다 골짜기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교회가 어느 곳에든지 기도원에 금요일 가보면 밤새도록 여기서 저기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소리,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종종 가던 저 대구의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낮에 가보면은 나무 사이사이 전부 길이다. 밤에는 깜깜한데 여기 뭔지 모를 정도인데 구석구석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결코 하나님처럼 완전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자세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요, 자복이요,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이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불완전을 완전하신 하나님이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소망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충만한 영광을 보고 절망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자기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도 하나님 잘 믿는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볼 때에 그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입술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잘 고백했네. 너는 네 말대로 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주변에 모셔선 천사인 스랍 중에 하나를 보내어서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에 대시면서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문제들을 단순화시켜 보면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없어야 할 것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 대신에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우리가 사는데 음식 걱정, 양식 걱정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양식이 없어서 뭘 먹을까 이렇게 고민하게 될 때 우리는 결핍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사랑 대신에 누구를 볼 때 미움이 삭트고 시기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 개인 간의 관계가 다 깨트려져 버립니다. 우리에게는 공적인 의의가 있어서 누구나 같은 잣대로 적용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개인 사욕을 채우는 이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때에 구성원 간에 신뢰가 깨트려져 버리고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달프게 하는 문제 자체보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애통해야 하지 않는 것을 더 큰 문제로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는 덮어버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하면서 무시해버린다고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웃고 지나간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다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은가 보다 해서 지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은 문제든 의식주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 이러한 문제든 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죄의 문제, 미움과 시기의 문제, 질투와 의심의 문제, 불평과 원망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체면의 문제 내 속에서 발견될 때마다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째로 애통하는 자는 자기의 애통해하는 그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애통하는 나를
애통하게 만드는 그 문제와 하나님께서 분리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애통하는 그 문제 대신에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오랫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제 본성적인 문제도 있고 죄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이 들어서 건강의 문제로까지 나중에 발전하고 희망은 없고 어느 날부터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는 데마다 늘 울고 있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나의 본성 하나님께서 터치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바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울고 거의 한 8개월 울은 것 같아요. 그런데 8개월쯤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보기 시작하시는데 건강의 문제, 본성의 문제, 비전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니까 한순간에 다 해결되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어렵고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고통스러워서 날마다 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위로하노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다고 조롱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식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들 얻었다고 기도 응답받았다고 끝날 수 있겠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중단되지 않습니다. 서운하고 얻은 그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성소를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아들이 자라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사사기와 왕정 시대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고 처음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고 다음엔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주신 아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대신하여서 한나에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연년생 계속 자식을 주신 것 같아요. 아들 셋, 딸 둘을 그 이후에 더 주셨어요. 그 자식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자식들을 통해서 노년의 복량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믿지 않는 부모 형제를 위하여,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 여러분 애통해야 하십시다.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애통해야 하고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십시다. 주님은 애통하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겠다면서 원한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나의 한 맺힌 것을 풀어주옵소서.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마음이 갑갑한 일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오래되어서 지쳐서 눈물이 말라버렸습니까? 너무 힘들 땐 하나님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눈물을 주옵소서. 그것도 기도의 제목이에요.
기도 안 되면 하나님 저한테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의 창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애통하는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위로를 받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위로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복을 경험하는 이런 애통해야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